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허락하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동안에 기도 많이 하셨나요? 하나님이 사람을 나눌 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십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아니면 또 필요할 때만 또 적당히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구별하시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다른 거는 다 양보해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이건 뭐 하나님과 여러분 두 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그냥 모든 형편을 눈을 뜨든지 감든지 뭐 깨어있든지 자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을 생각하는 훈련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쉬지 않으니 나도 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셔서 심은 대로 걷는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러분이 자꾸 심고 최선을 다하셔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아주 아버지와 아들 간의 참 아름다운 대화를 들었습니다. 혹시 일시적으로 상황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심적으로 힘들어 할 수 있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다른 말이 아니고, 결과가 이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아빠의 기도가 부족해서 미안하다. 여기까지만 해도 감동적인데 아빠가 자식에게 그 말을 하는 게, 근데 이분의 고백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분은 기도했고 또 결과에 관계없이 또 하나님께서 계속 이루어 주실 날이 있는 걸 믿고 또 기도할 사람이고, 또 그 기도를 다시는 후회하지 않도록, 내가 부족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그래서 더 기도를 자기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밀어붙이기로 끝까지 기도하겠다. 이렇게 이제 각오하신 분이 하신 말이거든요. 그 말을 들은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나도 아버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제가 성경에 근거해서 제 의견으로 보면 이 두 사람의 대화는 가장 위대한 대화입니다. 그렇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말입니다. 그냥 말만 감정적으로 위로가 되는 그런 그 어떤 표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 전능하신 분의 도움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회복이 되고 회복을 넘어서 최고의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고, 기도하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고백을 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영적인 단계로 진입해서 차원 다른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말이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자녀들 있죠? 또 배우자 있는 분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여러분이 지난 그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쭉 되돌아보시면서 많은 표현을 하셨을 텐데, 내가 당신을 위해,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몇 분이나 될까요? 여러분 이게 저도 뭐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으로 충성을 하시고 저를 목사 되는데 가장 큰 힘과 또 용기를 불어넣으신 분이지만 이 표현의 이 관점에서 보면 아버님이 한 번도 나에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라는 말은 안 해주신 것 같아요. 물론 그분이 기도는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정말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내가 기도하고 있다. 엄마의 그 한마디가 처음에는 아유 엄마가 그런 말 하지마 더 부담스러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말이 대단한 말이거든요.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부모님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자식과 부모 가운데도 서로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할 수 있다면 이건 대단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약 주는 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거든요.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분에게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두려움에 떠는 사람, 미래가 불확실해서 번민 중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말이 사실은 가장 위대한 말이고 힘이 되는 말이고 실제적인 능력을 이끌어내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왜 이 기도의 언어, 나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사랑한다는 말의 다른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 사랑해요. 내가 너를 사랑해요. 부모님을 사랑해요. 부모님이 자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럴 수 있지만 이것보다 더 위대한 말이 어떤 말이라고요? 너를 위해 기도한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게 신앙의 가정에서도 거의 표현이 안 되는 말입니다. 이거 할 수 있는 가정 하고 있다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걸 표현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도록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너도 기도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빠가 기도한다고 말하니까 그 아들도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딱 두 분만 나한테 카톡으로 응답을 했어요. 나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알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두 사람 그 말을 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저도 예상을 못했던 말이거든요. 그냥 나는 늘 주기만 하고 목사니까 실제로 기도하니까 나 기도하고 있어야 했는데 그분이 물론 표현 안 한 분들이 많겠지만 그렇게 표현을 해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이거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분이 있구나. 내가 나 혼자 잘라서 내 수고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분의 기도 때문에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목사로 살아갈 수 있구나. 그런 용기를 얻는 거거든요. 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나 최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 필요해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목적이 있어서 할 수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애정 표현이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기도하는 그 자세예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고 있는 그 열정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사람을 존귀 여겨 존귀케 하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럼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을 결국 누가 이길 거냐? 아무도 못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을 받아주셨는데 그래서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겠어요? 절대로 버리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힘쓰십시오. 어떻게? 기도함을 통해서. 그래서 기도할 때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감사도 드리는 거지만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른 기도를 안 하고도요. 진심으로 몇 번을 강조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했는데 여러분이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난다면 그건 대단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응하고 계시다는 사인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브 앤 테이크 어떤 비즈니스 관계에서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은 늘 그냥 나한테 주시는 분으로 주식이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냐. 하나님은 특별히 힘들고 어려워하는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시거든요. 왜? 그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목사가요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그래요. 잘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또 잘하고 있다 교만해서 이탈하거나 넘어질까 봐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근데 인간인지라 누구 기도를 더 많이 하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병자,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정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리고 상황이 어려워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해서 온 거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신다? 잘 되는 사람 쓰시는 거,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줘서 이런 아름다운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도 은혜지만 사실 하나님의 전능이라고 하는 편에서 보면 가망이 없는데 정말 남보다 뒤처졌는데 여러 면에서 부족한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난 하나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기도자를 우리 주님이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제가 다시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기도를 사랑의 편으로 보시고, 힘들고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데 왔어, 하나님.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좋아하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시간이 저도 없어서 다 듣지 못하고 제목만 보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그분이 내 영이 좀 안 좋으신가? 왜 그랬나 걱정이 될 정도로 힘들고 바쁘신데 뭘 교회 나와서 그렇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냥.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그건 그분의 해석이지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니까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 힘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데 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데 그분이 잘못 지금 가르치는 거 아닌가? 설교를 또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요즘 힘들고 어려운데 헌금 그렇게 많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헌금은 저는 중요하게 그거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관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이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액수를 보십니까?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을 구별하여 드리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요? 아니 100만 원하고 10만 원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만 원은 큰 돈으로 받고 10만 원은 적은 돈으로 받았어요. 아니, 자기 형편에 따라서 퍼센테이지로 보신다고 저는 믿거든요. 가부의 2랩돈이 저 부자들이 드리는 몇만 명의 은금보다 더, 왜? 저들이 가진 것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가부의 2랩돈은 자기의 모든 걸 다 드렸다. 여러분, 그러니까 액수나 이런 것 때문에 위축받지 마세요. 여러분의 형편 속에서 그걸 격려해 준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난 분명히 믿어요. 성경 얘기만 하자는 거예요. 안 주시겠어요? 감동받으신데 더 주시죠. 하고자 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춰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있는 양심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께서요 더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예요. 자, 아프니까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아픈 분들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 그분들에게 도움되는 말일까요? 물론 너무 아프면 못 나올 수 있어요. 거기서 드리십시오. 그런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씀 믿고 또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할 힘을 주신다고 믿고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역사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내 환경에 맞춰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오픈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데, 내가 약한데, 부족한데, 하나님 그래도 나 나왔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왔어요. 너무 기력이 없는데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와 역사법에 대해서 목사지만 40여 년을 전도서도 목사까지 목했죠. 몰라요. 잘 몰라요. 안다고 생각했는데 몰라요. 그게 근데 당연한 겁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역사법을 내가 안다? 그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알 수도 있어요. 아주 쉽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성경 같은 건 아주 쉽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거 붙들면 사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 알려주셔도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미련해서, 우리가 제한되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역사와 역사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럼 우리가 반응이 어떻게, 때로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실망하고 의심하고 섭섭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몰라도 괜찮고, 안 보이고 못 봐도 괜찮고, 안 들려도 괜찮고, 분별을 못해서 때로 실수해도 괜찮다. 왜? 너를 향한, 나를 사랑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너를 향한 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네가 그 약속을 100% 이해하지 못해도 나를 붙잡으려고 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그 노력과 그 은혜의 그 과정은 멈춘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아멘이 안 나옵니까? 제일 중요한 구절인데, 몰라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안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 계획 같듯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더 큰 계획과 뜻을 향하여 계속 밀어붙이고 계시고 반드시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루어질 때까지 ING예요. 우리가 중간에 이거 끝나면 다른 과목, 또 다른 과목 끝나면 또 다른 과목, 여기 익숙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환경과 여건을 그렇게 열어주시잖아요. 그러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야 그거 끝났으니까 이제 그거 그만 기도해라 말씀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ING가 대부분입니다. 끝나지 않았고 버려지지 않았고 지금도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ING.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사업하신 사업이 어려워요. 끝났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럼 믿음과 관계없는 얘기죠. ING예요.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건강이요? ING예요. 우리의 모든 되어지는 우리의 계획들, 여러분 속단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해결하고 싶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면 그건 계속 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된다 안 된다를 말하는 사람 보면 정말 그때 내가 짜증이 나요. 끝나잖아요. 제가 우리 오후 예배 끝나고 오전 예배 끝나고 오후에 권사님 몇 분과 진짜 진담을 나눴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을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중 하로 치면 하? 중? 어중간하게 그냥 중에 드는 게 안전하다? 아니에요. 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상이라고 생각해요. 최고의 그리스도인을 생각해요. 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과거와 좋았을 때를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때 뭐 물질적으로나 무슨 환경적으로나 무슨 재능적으로나 사회적 지위로나 막 이런 걸 생각하고 내가 그때만 못하다.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여러분은요 최고에서 지금 더 나은 최고를 향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과거에 알았던 권사님들보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내가 눈이 마주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먼저 교회에서 알았던 김정임 집사가 아니더라고.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거쳐서 아직도 가끔은 의심 갈 때가 있지만 지금 내가 알았던 몇 년 동안의 김정임 집사님 중에는 최고의 집사님인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내가 뭐 아니에요. 나는 우리 권사님들 최고예요.
우리 김부성 권사님 계시지만 과거에도 아니에요. 어머님 좀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저분이 얼마나 많은 물질을 절에 갖다 바치셨던 분인데, 근데 지금은 와서 아멘 아멘 하면 힘들고 어려운데 저 계단을 들고 올라오셨다가 내려가시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과거에 김무순이라고 하는 분과 지금 김무순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볼 때 지금이 최선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아프니까 아니에요. 아프기 때문에 최선이에요. 지금 깨어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내가 안 되고 있는데 좀 더 영광을, 아니에요. 하나님이 ING로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이끌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최선이에요. 김낙균 목사가, 여러분 과거의 목사가 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지금이 대단한 것 같아요. 뭐 물어보는 것도 웃기고 뭐 대답을 강요하는 것 같아요. 이상하긴 하지만 저는요, 내가 최고, 다른 목사님과 비교해서 최고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지금 어느 교회에서 어느 집회에서 뭐 어느 대학에서 강의하고 막 그때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박수 쳐줄 때보다 내가 정신이 좀 더 든 목사로 지금 있어서 나는 지금 저 자신을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 다른 목사님보다 낫다는 얘기 아닙니다. 교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40년 동안 전도사부터 목사로부터 지금 하나님 앞에 아직도 부족하지만 제일 그나마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아유, 저 나이에 이제 다 동기를 큰 교회 하고 뭐. 여러분, 그건 그 사람들 얘기예요. 나는 크고 작은 교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더 많아. 그리고 과거에는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없었어. 왜? 뭐 게으르기도 했고 교인이 많아서 다 못해. 핑계로. 근데 지금은 여러분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한 번 기도해요. 시간이 너무 빨리 끝나. 많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 또 기도해. 또 기도했는데도 시간이, 그래서 최소한 5번, 6번 해요. 그럼 여러분, 그게 여러분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시고 좋으면 좋다고 얘기하세요. 좋아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목회하는 것 같아.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는 이거 양보하면 안 돼요. 지금 최고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릇이 준비됐고 더 좋은 그릇이 돼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것을, 어마어마한 것을 맡겨주셔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투자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워서 큰 영광을 거두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잊지 마세요.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 설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되고 사명을 받고 또 사명을 감당할 존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절대,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금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영적인 교훈을 나누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전제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빚어가기 위해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큰 인물, 깊은 인물, 맑은 인물, 능력 있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가는 귀한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쉽게 주지 않아요. 하나님 쉽게 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과정이 끝나면 그저 그런 것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하고 목회하면서요,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서 매일 기도하는 게 그저 그런 것, 그것도 감사한 거지만 나는 욕심이 많아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자. 최고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그 기도 안 했으면 나 목회 그만둘게요.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해서 우리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최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뭐 그게 될까요? 아니, 그런 얘기 하려면 하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기대응답하신 하나님인데 안 되는 걸 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여러분도 아멘 했는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그렇게 될까라고 말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해야죠. 빚어달라고 말해야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이 과정을, 이 훈련을, 이 연단을, 이 시련이라면 시련을 이겨내서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나팔 얘기했죠. 나팔은 어떻게 해야 된다? 두드려 맞아야 되는 거예요.
두드려 맞지 않는 나팔은 좋은 나팔이 될 수 없어요. 두드려 맞고 맞을수록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영적인 소리를 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환경, 여건, 내가 원하는 대로 쉽게 이루어지면 내가 영적인 나팔이 돼서 큰 나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짜 능력 있는 나팔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망치질 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쁨으로 이겨내고 계속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죽는 그 순간까지 맞고 맞으면 하나님이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놀라운 영향력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훈련 없이 노력 없이 되나요? 근데 영적인 건 어떻게 쉽게 가려고 하세요? 한 번 기도하고 10번 기도해보고 안 됐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그 큰 기도 제목이라면 일생을 투자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 과목을 선택하여 지금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예외 없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훈련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비극도 없고 불행도 없고 패망도 없고 버림받지 않는 그 역사가 결국에는 주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비극도 있는 것 같고 불행한 것 같기도 하고 패망한 것 같고 하고 버림받은 것 같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속상함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원망도 있지만 이 훈련이 끝난 다음에는 뭐라고 말하냐? 힘들고 어렵고 한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질 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요일 제가 시편 126편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면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꿈꾸는 것 같았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날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돼서 돌아가니까 지난 70년의 노예 생활이 기억이 안 나.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조금만 더 이겨내고 기도로 하나님의 훈련을 성공적으로 맞추십시오. 그러면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그 응답이 너무 크고 너무 영화로워서 내가 이제껏 고생하고 힘들었던 거 기억이 안 나. 슬픔의 눈물을 어떤 눈물로 바꾸신다? 기쁨의 눈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고 내가 속상하고 내가 너무 망가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다 잘라낼 것을 잘라내시고 필요한 것만 또 새로운 것을 붙여주셔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그 기쁨 때문에 잘려나갔던 거 아팠던 거 기억 안 납니다. 그럼 아픈 사람은 처음에 치료받을 때 아플 때 그거 고통 진통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돼서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치료가 되면 내가 통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면 여러분 그거 생각 안 나거든. 내가 뛸 수 있는 게 감사하고 걸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다시 활동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반드시 꿈꾸는 것 같은 그 순간이 우리에게 와서 언제 끝나나 그렇게 힘들어했던 것이 조금 답답하고 조금 힘들었을 수 있으나 이겨내게 하시고 평강의 날을 반드시 주신다.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지라도 그 여러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평강의 날을 나에게 주신다. 나는 그걸 믿음으로 이겨낼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기도로 이겨낼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날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사 그동안 흘렸던 눈물과 상처와 아픔과 손해는 기억나지 않고 야 손해를 받았어. 손해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많이 주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거 받아놓고도 아유 그거 손해봤던 거 조금 그때 다 있으면 더 좋았을 때 이런 무식한 사람 되지 말자는 거예요. 손해가 기억나지 않도록 더 주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을 잘못 가르친 것 같아요. 왜? 95점 맞았어요. 100점 만점에. 그러면 95점 때문에 기뻐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나라 애들은 어떻게 가르쳐 놨길래 5점 때문에 자기를 괴롭히고 그걸 힘들게 하고 부모가 오병하고 자녀도 오병하고 그 5점 때문에 애를 망가뜨려요. 여러분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애가 최선을 다했어요. 과정 중에 있어요. 이 세상 나가서 항상 만점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돼요. 네가 최선을 다했냐? 더 할 수 있는데 못해서 그런 건 아니야. 그럼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95점 맞은 걸 기뻐하자. 이렇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 아들이 참 특별한 애가 아니 영국에서 60점을 맞아왔어요. F를 맞았어요. F는 fail, 실패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 엄마가 막 야단을 쳤다고. 야 60점 그
아이가 엄마한테 하는 얘기를 제가 지금도 6살 때 엄마 이러지 마세요. F도요 F 나름이에요. 우리 반에서 10명 중에 5명이 F 받았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높은 점수로 F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60점으로 F 맞았잖아요. 자기 밑으로 59, 58, 57, 56이 있는데 어떻게 60점으로 F 받은 사람과 59점, 58, 57, 56 이런 근거 없는 긍정적 사고를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도 교훈일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시고 지금은 성적이 안 나는 것 같아도 더 나날이 날마다 발전하고 기도하여 그것 때문에 더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실 수 있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련과 연단 없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 있나요? 시련은요 기간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합니다. 시련은요 강도가 세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약할 수도 있습니다. 시련의 넓이도 모든 분야에서 생각 못했던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고 또 좁은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으니까 시련은 기간, 강도, 넓이 그리고 크기는 뭐냐면 다양한 데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고 누가 끝까지 이런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의 노력으로요 세상의 지식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 우리가 병에 대해서 과학이 의학이 발달했다고 해요. 몇 프로 지금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지 아세요? 몇십 년 전에 한 얘기인데 지금도 똑같아요. 30%. 70%는 누구다? 언노운,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결정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양보하지 마세요. 이런저런 생각을 막 주입시켜주고 이런 아이디어 저런 아이디어를 주고 이런 처방과 저런 처방을 주지만 여러분이 그걸 듣고 결론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내 아버지시라는 사명을 주셨으니까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요셉을 이야기하기 전에 다음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 사람마다 다 다른 시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관계로,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감정으로 수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시련과 연단이 올 수 있어요. 저는 요셉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낭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건 요셉의 경우지 여러분이 요셉처럼 되라는 것도 아니고 요셉의 경우가 일반화되고 표준화돼서 여러분도 다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훈은 똑같아요. 어떤 시련이 있든 큰 시련이 오든 작은 시련이 오든 긴 시련이 오든 강한 시련이든 약한 관계없이 해답은 뭐다?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게 다음 주에 나올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겪은 시련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거의 사람들로 인한 것들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시련을 누구에게 겪습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도와준 사람들을 통해서 시련이 와요.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겪을 때 제일 힘든 시련이 뭘까요? 물질적인 건강적인 시련 같아요? 아니,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이런 시련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요셉의 이야기를 보세요. 최선을 다해 도와줬는데 잊혀지고 이용만 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이 줄줄이 나타나요. 몇 년 동안? 13년 동안. 13년 동안. 야,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어요. 13년 동안 당해. 배신을 당해요. 이용을 당해요. 이 사람들이 이용하고 그냥 버려둔 게 아니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또 하나의 시련은 뭐냐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도 자기 혈육들로부터 버림받은 경우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또 루벤 때문에. 사실 팔려가는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자. 그러면 이게 어떤 게 죽는 게 좋다, 그래도 사는 게 좋다. 여러분 어떤 판단을 하세요? 사는 게 나은 것 같죠? 근데 요셉 입장에서는 죽는 게 나은 거예요. 팔려가면요,
이건 사는 게 아니거든. 차라리 죽으면 그냥 끝나는데 이게 죽을 수가 없어. 팔려갔어. 누구에게? 자기 혈육들에게. 여러분 좋은 가정을 뒀는지 모르지만 혈육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참 인간이 어떻게 같은 부모 가운데 나왔는데도 저렇게 저럴 수가 있을까? 목사가 들으면서 기가 막히냐. 요셉이 그 시련을 겪어요. 세 번째는 근데 여기 하기 전에 나 이 야곱도 문제예요. 야, 내가 보낸 그 내 아들 요셉 어떻게 됐냐 하니까 아들들이 뭐라고 10명의 형들이 와서 아유 준 건지 뭐 대충 얼법이. 야곱이요 그렇게 넉넉한 사람이 아닙니다.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아들들이 딱 어떤 아들인지 알기 때문에 거짓말한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이 아버지도 문제야. 찾는 노력조차 안 해요. 옷이라도 찾아야겠다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덮어버려.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이 조금 생각해보면 아버지 만났을 때 물어봤었는지 안 물어봤을지 모르겠지. 아버지 나 그렇게 됐을 때 찾아보셨어요? 야곱이 할 말 없었을 거야. 그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시련은요. 모든 긍정적인 요소들 자기들이 노력하고 요셉이 시도한 것들이 다 무력화돼요. 그럼 이 시련이 세 번째 시련인데 하는 것마다 안 돼. 하는 것마다 안 돼. 노력했는데도 상처가 돼. 기대했는데 멘붕이 오고 희망은 사라지고 절망의 상태. 섭섭하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삶을 저주케 하는 그런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그 시련을 겪어요. 13년 동안. 여러분 이게 아무 입장 13년 동안 여러분 하는 것마다 아유 그래서 목사님 하는 것마다 잘 안 돼요. 네,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처럼 13년 동안 이거는 다 되는데 결론에서 다 엎어져 버려. 이 요셉이 기가 막힌 일을 당하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들한테 혈육과 부모에게 자기가 노력한 모든 것들이 다.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포기하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시련은 뭔지 아세요? 그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이잖아요. 꿈을 붙잡은 사람이잖아요. 결론으로도 우리가 알지만. 그런데 13년 동안에 그를 지탱해준 꿈, 하나님이 주신 예지죠. 믿음, 자기가 최선을 다한 신앙생활이 이게 헛고생한 거였나? 일장춘몽이었나? 이 꿈도 하나님이 이게 내가 개꿈 꾼 겁니까? 자기의 확신적 그 기반이 다 하늘이에요. 이게 아마 난 또 어려운 것 중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기도했는데 안 됐어 결론이. 결론적으로 그게 그 표현이 잘못된 거지만 그렇게 붙잡았는데 제가 딱 한 번 그렇게 기도해 봤어요. 영국에 있을 때 어떤 사건인지 얘기 안 할게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19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주회종 되겠다고 내가 금요일날 집에 가서 잠을 잔 적이 있나요? 지난 4년 동안 한 번도 집에서 잔 적이 없고 기도원 가서 이산저산을 다니면서 제가 남들처럼 뭐 미팅을 나갔나요? 무슨 뭐 미팅한 걸 정지하는 건 아닙니다. 예. 미팅을 해봤나요? 내가 뭐 연애를 해봤나요? 아니 내가 무슨 어디 가서 뭐 MT를 가봤나요? 나는 신학 시작하면서 19살 때 방학만 되면 저 산골 시골 부른 데 다 가서 도시든 어디든 노방전도 하고 그 더운 날 그냥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그 사람들 모두 교회에서 그 19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했어요. 다 양보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원하면 다 양보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신세진 게 뭐 있나요? 근데 하나님 나와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세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달 동안 분해서 누구한테? 하나님께 동역자가 나타났는데 쉽지 않은 고백을 해. 그런 적이 있죠. 근데 이해해요. 하나님한테 분이 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부른 게 맞아요?
근데 그거는 분명한 게 맞아. 내가 쓰임 받는 거 맞나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 근데 왜 이러시나요? 한번 따라합시다. 왜 이러시나요? 좀 속이 시원하십니까? 왜 이러시나요? 요셉이 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잖아요. 13년 동안 억울한 일 알고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신다는 고백을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이 5번째 시험입니다. 내 신앙이 헛고생한 것 같고 모든 것 아시는 5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도대체 뭘 하고 계세요? 왜 잠잠하세요? 무기력하십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것이 영어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장근 집사님 영어 알아들으시니까 Where are you? 어려운 영어 아니죠? 어디에 계세요? What do you do? 뭐 하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합니까? 이 훈련을 받아요. 근데 이 5가지 훈련을 요셉이 왜 위대한 인물이냐면 한 가지로 끝내버려요.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나는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빚으신 후에 존귀한 자로 강한 자로 건강한 자로 능력 있는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러니까 무슨 훈련을 받은 거냐면 다 포기하는 걸. 그래서 그에게 주신 은사가 뭐예요? 꿈의 은사를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해결해 버리잖아. 하나님하고.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이 혹독한 훈련이 다양하게 왔지만 결론은 하나예요. 그럼에도 너 나 믿느냐는 거예요. 요셉이 뭐라고 하면 Yes, I do. 나 믿습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여건이 일어나도 나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결론을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45장에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런 일이 아니다. 내가 이걸 버텨내면,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면 더욱 힘든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팔아서 죽을까봐 한탄하고 두려움에 떠는 그 형제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실까요? 꼭 요셉의 일이 아니라도 우리가 겪는 일도 다 시험과 연단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려고 여러분을 선지자로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선각자로 세워주셨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려고 이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퍼본 사람이요 아퍼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상처 많은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을 치료할 때 힘이 되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 우리에게 소망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그런 일을 겪었는데 그 말을 할 수 있는 그러면 나도 그 하나님을 붙잡겠다고는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려고. 자 그럼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 죽이고 싶은 형제들이 왔어. 내가 최고의 총리가 됐어. 이것도 다 두려워 벌벌 떨어요. 근데 요셉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말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걸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13년 동안 얼마나 일을 갈면 갈았을 텐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요셉은 높아져도 너무 높아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말을 어느 입장에서 하는 겁니까? 팔려간, 배신당한, 신앙이 흔들려서 신앙을 포기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무능력한 사람이 그냥
명상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긍정적 상호를 통해서 그래도 내가 용서해야지 해서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시련과 연단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만 남고 그 하나님만 붙잡았더니 저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 볼 수 있는 그 자리, 말 한마디면 복수할 수 있는 자리에서 그 말을 안 해요. 힘들게 한 사람, 조롱한 사람들, 상처 준 사람, 아픈 사람, 손해본 사람들이 다 벌벌 떠게 하는 자리가 와요. 그날이.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봐라. 내가 이렇게 큰 자가 되었다. 너희들하고 나는 이제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을 지금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걸 바라보고 참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아니, 여러분,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나도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요셉에게 주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아멘을 받으시고 그 자리에 세우사 격이 달린 사람이 돼서, 강건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돼서, 봐라, 그때는 나 이해하지 못했고 너희들도 뭐라고 말이 많았지. 결론을 봐라. 그리스도인들은 결론으로 말해야 돼요. 요즘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 결론으로 난 증명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인 것을 결론으로, 말로다. 얼마나 많은 말이 있었어요. 능력이 없는 말들 더 힘들어요. 하나만 붙잡으세요. 산다면 사는 것이고, 강하게 하신다면 강하게 하시는 것이고, 지혜롭게 하신다면 지혜롭게 하신다는 것이고, 이 시련과 연단과 훈련을 믿음으로 버텨내면 졸업장 주시면서 우리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잖아요. 이 졸업 식사,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서 보내셨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음악 들려드릴 텐데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죠. 하나님 전에 잘 찾아오셨습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을 통해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버텨내면 되고 하나님을 더욱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 열정으로 기도하고 열정으로 예배하고 열정으로 충성하고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나도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 실력으로, 결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련의 기간과 강도와 넓이와 크기를 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겨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